라마 나얏.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던 곳, 사울왕을 피하여 그 깊은 라마 나얏 골짜기로 숨어 들어간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사울 왕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고향에 칩거하며 기도하며 홀로 그곳에서 영적인 은혜를 쌓았던 장소 라마 나얏.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며 영적 재단을 쌓았던 이곳에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역사가 아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오늘의 시선으로 풀면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피하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땅의 나얏 지역으로 다윗이 피해 숨어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라마에 있는 땅에 나얏 지역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다는 이 비밀을 사울 왕에게 고함으로 사울 왕이 군대를 특수부대를 보냈더니 그들이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윗을 잡으러 그 라마 지역에 그리고 라마 땅에 나얏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 지역 안에 딱 그 군대가 들어가는 순간 이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군복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그 사울의 군대들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애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며 기쁨이 넘치고 평안해지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은 잊어버린 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원하며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전설의 고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군대가 사울 왕에게 다시 왔습니다. 니들 뭐 하러 갔다 왔느냐?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네. 그리고 더 똑똑한 군대를 또 보냈고 두 번째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화가 난 사울 왕이 세 번째 군대를 또 보내. 이번은 정신 바싹 차리고 다윗 잡아와.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똑같이 성령에 취하여 은혜에 취하여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지막에 사울 왕이 이것들이 미쳤구나. 그리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그 라마 땅의 나얏 지역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강팍하던 사울 왕이 군복을 벗어버리고 활과 창을 내려놓고 여호와 신에 감동이 되면서 애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곳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악한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신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다윗을 잡을 것은 생각지 못하고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이 그 라마 땅의 나얏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라마나요 지역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벽을 만들었고 그곳에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 여러분, 우리가 담을 치고 철조망을 치고 또 남북 간에 철책선을 쳐서 여기 38선이야. 여기 놓으면 안 돼. 그 철책선을 아무리 몇 겹으로 쳐놔도 제가 육사단에서 1년 동안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철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야말로 사람의 높이보다 제가 정확하게 그 높이가 기억으로는 5m 60 정도 되는 엄청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가시와 덩쿨로 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철책을 건드리기만 하면 돌이 떨어지거나 또 벨이 울리거나 해서 넘기만 하면 여기서 감지를 하는 거고 200m 간격으로 보초병이 서서 지킵니다. 근데 그 철책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쳐 있고 약 1m 50에 또 더 높은 철책이 딱 막아져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 철책을 넘어서 귀순하는 병들이 있던가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보여지는 성벽,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벽, 이게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 이걸 보면서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기도의 단을 쌓았으면 그곳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제가 어렸을 때 간증 좀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큰 트럭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제가 그 뒤에 짐과 짐 사이에서 그 묶은 밧줄을 붙들고 밤새 어디론가 달려갔어. 도착한 저 시골 교회인데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온 것도 모르고 밤에 도착해서 짐 대충 내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성도들이 와서 보니 목사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요 목포에서 한참 내려가는 해남에서 또 영암이거든요. 영암. 제가 그쪽으로 집회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아버지 목회할 때 있던 그 교회는 없어졌고 그 동네 앞에다가 한 400~500평 땅에다가 교회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번에 C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 이야기가. 거기 전쟁 때 괴뢰군들이 그 나무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다가 무려 39명인가를 넣고 밖에서 그냥 총으로 갈겨버려가지고 그리고 밖에서 못을 받고 못 나오게 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거기에 괴뢰군의 총탄에 맞고 불을 질러 숨진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쪽 지역에 그 교회로 목회자로 가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목회자가 없이,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젊고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목회자들이 거기 가면 석 달을 못 버티고 쫓겨나고, 제일 장수한 목회자가 7개월, 8개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가는 목회자들마다 다 쫓겨나고 이제는 그 지역의 목회자들 중에서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소식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아버지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예 허락을 받고 저희 아버지가 그쪽 교회를 가셨어. 짐 내려놓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며칠 동안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단이가 역사하는지 목회자ውን 막 흔들고 트집을 잡아 쫓아내고 악한 영이 임하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건강도 좋지 않고 바싹 말랐고 키도 작고 인간적으로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에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냥 영적으로 기겁을 해가지고 당신 누군데 남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장로인지 집사인지 모르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양반이 그대로 얼어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그 무너진 교회를 저희 아버지가 무려 3년 동안 목회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저희 아버지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고을에 그 마을에 있는 100%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요 그 목포 지역에 집회 갔다가 그 교회를 들려서 제 후배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이 동네는 100% 예수 믿냐고. 예, 지금도 100% 다 믿는. 자, 여러분. 그런 영적인 영성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호 막 울타리를 쳐주시고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미쳐 날뛰니까 사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사람을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평생을 기도를 쌓았던 이 라마 나요스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사가 흘러넘치고 있는 놀라운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누군가도 들어오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게요 사무엘 선지자 홀로 이뤄낸 영성이 아니라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 실로가 있는 장소가 바로 라마 지역의 나요 땅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 때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던 곳이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러서 다윗이 갈 곳이 없고 피할 길이 없어.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높고 깊은 땅, 높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밖에서도 그 봉우리가 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지형은 높은 곳. 그런데 지형적으로 높은 곳인데 땅이 높습니다. 지대가 높아요. 우리 성남의 남한산성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구름이 없으면 멀리서도 남한산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형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높은 곳, 영적으로 높은 곳, 영적인 깊이가 있는 땅. 자,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지형만 보고 찾아가기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피할 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까짓거 선지자가 계신 곳으로 가자.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갔으면 비밀스럽게 들어가야지. 다윗이 온 게 온 동네 방네 다 소문나가지고 사울왕의 귀까지 들릴 정도로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그 좁은 땅입니다. 딱 에워싸고 다윗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이 라마 땅의 나요스로 그쪽으로 갔을까요? 그곳에 가면 안전해서? 그곳에 가면 그 늙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여러분, 늙은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힘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며 군대가 있겠습니까? 군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보낸 군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곳에 숨어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감춰두시고 모르게 하시고 그 누구도 모르도록 하나님 덮어주셔야 되는데 온 동네방네 다윗이 왔다고 소문나버렸어. 사울의 귀까지 들어간 것 보면 어떤 인간이 가서 사울에게 고하였습니다. 왕이요, 다윗이요 저 라마 지역에 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으로 그쪽으로 숨어드는 게 다 소문났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으로서는 다윗 잡기 딱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군대를 3번이나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다윗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거기서 옷을 벗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잠깐이지만 그 악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돌아오는데 내가 뭐하러 갔다 왔지? 자, 그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에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먼저 크게 아멘 해봐요. 우리 세종왕교회 성전이 라마 나요시의 영적인 은사가 있는 지역이고 이곳에 누구든지 발길을 들어서면 평안이 임하고 담대해지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해결하러 왔는데 그 문제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도취되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가진 문제도 잃어버리고 여기서 내가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은혜를 입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영적으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양이 나오고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대구 지역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물론 불 꺼진 성전이지만 성전도 큰 건 아닌데 잘 지어진 건축한 교회인데 딱 들어가서 앞에서 2번째인가 3번째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집회를 하는데 아무리 제가 몸부림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내가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찬양도 막히고 답답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첫날 준비했던 설교를 중간에 갑자기 바꾸면서 성령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성령 설교를 했습니다. 3번째 날 오전에도 성령 설교했더니 그제서야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눈물 콧물 흘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강단만 서지 않고 수많은 전국에 많은 강단에 서봅니다. 그런데요, 저 유명한 하늘산 기도원 있잖아요. 에? 거기 얼마나 과거에 성령의 역사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 딱 올라가서 찬양을 시작하면 답답해. 대성전에서 한 500~600명 모여서 철야 집회를 할 때도 그 앞에서 막 찬양단이 찬양의 은혜가 있는 그 이영근 목사가 막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데도 탁 가면요, 뭔가 모르게 답답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청계산에서 목회할 때 예산 지역에 한나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거길 월요일날 집회를 갔는데 내비를 찍었는데 딱 그 도로 옆으로 산길로 올라가는 데부터 내비가 안내를 못해. 분명히 내가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내비가 안내를 못하고 그냥 산만 딱 나와. 그 내비에. 야, 여기가 무슨 소림산가. 그래서 그냥 그 외길 따라 계속 갔는데 중간중간에 밭 이런 거 좀 있고 무슨 우사 같은 거 있고 좀 농사 짓는데 한두 집 있지. 나중에 끝에 가니까 그 길 맨 끝에 보니까 딱 막힌 길인데 더 이상 길이 없는데 보니까 조그맣게 십자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마당에 차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좀 있고 딱 와서 거기 조그맣게 목간판으로 한나 기도원이라고 써있더라고. 소개해준 목사한테 목사님 소개해줘갖고 기도를 왔어요. 아니 무슨 소림사 같은 데다가 나를 소개하냐고. 열심히 해봐. 이왕 온 거 열심히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내 체질상 열심히 안 하고 온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기도원 장소를 알아놓고 그 성전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의자가 있습니까? 옛날 우사를 갖다가 이렇게 터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그 앞에 강대상도 초라해. 그냥 옛날 그 커튼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무슨 은혜 받읍시다 해놓고 해놓고 옆에 이은세 목사 강사라고 딱 써있더라고. 근데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끝내놓고 강단 한번 딱 서봤어요. 방석만 쫙 깔려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방석을 갖다가 양쪽에 한 200~300개를 쫙 깔아놨어요. 그래도 원장님이 그릇이 크구나. 사람은 없어도 방석은 다 깔아놨구나. 그래서 딱 서서 이제 오늘 여기서 한 주간 집회할 때 주의 종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원장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서 있길래 이제 들어온 거예요. 누구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저 이은세 목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가서 간단하게 먹고 숙소를 가서 데려다 주고 숙소 가서 식사하고 이제 양치하고 이제 저녁 집회 시간 딱 30분 남았습니다. 그냥 떼고 가자. 오늘 나 18번 한다. 눈 감고 할 수 있는 설교한다. 그래서 설교노트 한 2권 정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입구에 세상에 마당에 이제 여기 아랫마당, 중마당, 윗마당마다 차들이 꽉 차 있어. 봉고차 몇 대에다가 막 승용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보니까 저 기도원 바로 앞에 강사님 주차장 전용이라고 딱 한 대가 더 뒤에 있더라고. 거기 주차라 그래서 거기 주차했어. 이 산 깊은 곳에 왜 이렇게 차들이 많지? 그런데 안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되긴 들리는데
거기 문 이렇게 돼, 이렇게 드륵하는 미닫이니. 알지? 드륵하는 거이? 주여,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드륵, 이렇게 쭉 삐끗 미는 게 아니고 드륵하는 문이에요. 양쪽이 이렇게. 나무 문으로 엉성하게. 그래서 딱 미는데, 그 안에 양쪽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막 불이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강사가 그 가운데로 강단 올라가야 되는데 양쪽에 빽하게 앉아갖고 요만하게 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와, 그 문을 열고 확 불이 임하면서 제가 불을 받고 강단에 올라가는 그 뭐 한 30걸음 되는 그 길이가 우리 저쪽 성전 끝 정도 이 정도 돼. 그리고 한 여기서 저 끝에 자르고 사각형, 직사각형 쫙 되고 꽉 찬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면서 주님 목숨 걸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첫날부터 말씀이 이건 뭐 시동 걸 것도 없어. 그냥 찬양할 때부터 말씀이 은혜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그분들의 은혜를 받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원장님이 올라 아주 여기다 메모해서 강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서 사람들 다 안수했어요.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낮인데도 낮에는 뭐 얼마나 올려나? 낮에도 꽉은 앉아서 3분의 1을 찬 거예요. 이야, 여기 신기한 데다. 수요일날 오전 집회 끝나고 점심 먹으러 목사님 만난 거 드시러 가시죠. 뭐 좋아하십니까?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가십시오. 그 예산에 소고기집으로 아주 유명한 옛날에 전두환도 왔고 박정희 대통령도 왔네. 소복갈비라고, 예산에 소복갈비라고 혹시 검색해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 소복갈비. 요만한 달고진판에 소고기를 갖다가 숯불에 구워가지고 거기 구멍이 하나 밖에서 구워가지고 올라. 요만한 한 접시가 20만 원이에요. 다 잡수세요. 원장님 드시죠. 권사님 드시죠. 한두 점 드시고 내가 다 먹었어. 더 드실 수 있어요? 그럼요. 한 접시 더 주이소 해가지고 한 접시. 2접시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그 원장님, 목사님이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다음 달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한 달에 딱 한 번 집회하는데 다음 달에 오실 수 있냐? 내가 무지하게 바쁜 척했지. 수첩을 꺼내놓고 근데 다음 달 잡혔는데 여기는 내가 이거 한 주 미룰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거 미루고 올게요. 했더니 다행이라고. 원장님 은혜가 됐나 봐. 다음 달에 와달래. 제가 솔직히 자랑 좀 할게. 거기에 우리나라 부흥 강사 중에서 진짜 난다 긴다는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왔던 곳입니다. 장경동 목사도 거기 2번 왔답니다. 하여간 유명한 강사들이 다 왔던 곳입니다. 강사진이 불렀던 거 보니까 대단한 분들. 나는 진짜 무명입니다. 그때 이제 갓 부흥사로 활동할 때인데 와. 그 다음 달에 가서 집회를 또 얼마나 신나게 했겠습니까? 그 원장님, 목사님 다음 달도 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1년 12번에 9번, 10번 갔습니다. 3년, 4년 동안 그 기도원이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천안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내가 원장님한테 가지 말라고. 여기 이걸 버리지 말고 가지 말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있다고 막 흥분했는데 내가 말릴 수가 없었어. 이미 계약을 다 했다는 거야. 딱 가자마자 6개월 단서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한 3년 반, 4년 동안 그곳에 수십 번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많이 부르니까 원장님 이제 다른 강사님 좀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이 강단에 아무나 세우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세웁니다. 왜요? 그 원장의 딱 한마디. 목사님이 슬슬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그냥 가슴에 탁 꽂아버리는 게 있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수없이 세웠는데 2번 이상 오신 강사님이 거의 없대. 제가 그 원장님에게 고백했던 말입니다. 원장님, 제가 첫날 왔던 문을 딱 여는데 불이 확 나오면서 목숨 걸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곳에 기도의 눈물로 쌓았던 초라한 우사를 고쳐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브로크 쌓아가지고 한 기도원인데 그것에 그렇게 기도의 눈물에 은혜의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땅 주인이 비우라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비운 거래요. 그때 기억이 나. 그곳에 가면 제가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제 은사와 능력이 아닙니다. 그곳에 쌓았던 눈물과 기도와 성도들이 뿌렸던 은혜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를 그냥 등 빼밀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유명한 기도원, 대단한 기도원 딱 가면 말씀이 팍 막히고 답답한 곳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재단이래. 근데 불 꺼졌어.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재하질 않아.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 이 나마나에서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도전하면서 제 간절한 소원이 이 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 이 라마나에서의 영성의 역사가 흐르면 좋겠다. 이 라마나에서의 은혜가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가슴이 이 철야 집회에 나와서 금요 부흥성에 나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내가 살아서 가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여기서 뭐 떨고 뭐 진동하는데 나가면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밀려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오면 평안이, 담대함이, 기쁨이 가정까지 가고 일터까지 가고 내 삶의 현장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라마나에서 영생 나얏 훈련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나얏 땅에서 선지자들을 키우며 영적으로 기도하고 선지자들을 길러냈던 곳이 바로 나얏입니다. 영성이 넘치는 영성 훈련장입니다. 높은 곳에서 훈련되다, 그런 뜻이 라마 나얏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 다윗은 드디어 그 라마 나얏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황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왕이 돼서 교만하기 쉬운데 전쟁마다 승리할 때마다 무너질 수 있는데 다윗이 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전쟁할 때마다 물어보고 전쟁하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던 이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라마나에서 나온 거야. 다윗을 성군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으로 세운 장소가 바로 이 라마나에서의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자기네에게 부흥 집회를 했는데
뭐 일산에 무지하게 큰 교회 무슨 목사님을 펴서 3일 동안 집회했대요. 첫날 1000명이 왔대. 둘째 날 800명, 셋째 날은 500명, 넷째 날은 200명으로 줄더래.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강사 목사님, 유명한 강사 목사님 왔는데 첫날 집회 때 자기가 드럼을 쳤다네. 그래 드럼을 우리 아들은 FM대로 치는데 그 강사 목사님 쿵쿵짝짝쿵쿵짝짝쿵짝짝 이걸 좋아한대. 그 다음날 갔더니 드러머를 데려왔는데 날라리로 치는데 쿵쿵짝짝쿵짝짝 이것만 치더래.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은 우리 아들이 앞에서 그래 저 목사님 저렇게 영성이 있거냐 내가 한마디도 놓지 않고 은혜 받아야 돼. 첫날 가서 기대를 잔뜩 걸고 했는데 뭐지? 첫째 날 아니야 내가 교만해서 은혜 받아야지. 뭐지? 셋째 날 뭐야 이거? 우리 아들 녀석이야. 아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고 한국의 한간이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헌금하면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인생 바뀌고 헌금하면 그래갖고 헌금은 무지하게 많이 나왔대네. 그래서 그 강사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무개 강사라 하더래. 그래서 아빠도 알아? 잘 알지. 무지하게 잘 알지. 야, 그 큰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강사를 다 불렀냐? 에? 제가 다니는 곳마다 그 목사님 한 번이 왔다 갔는데 그 기도원이나 거기서 2번을 안 부르는 강사입니다. 근데 그 목사가 오면 자기 축복받은 간증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해서 성도들 막 축복받는다고 막 봉투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여러분 통장으로 10억이 입금됩니다. 이렇게 뻥을 치면서 하면은 만약에 오늘 이 설교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아빠도 그 목사 닮아가나 봐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성군이요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자 그 다윗이 라마나에서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다윗의 자손이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라마나에서의 울타리가 쳐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고 하나님의 영성이 이곳에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 시간은 자꾸 갑니다. 다 넘겨. 와줘. 이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이거 벗어도 되겠습니까? 에? 더워가지고. 왜 갑자기 오늘 뜨겁냐? 선풍기도 틀어놨네. 내가 차려하면서 위에 옷을 벗어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집회 가서 양복을 딱 벗었다 그러면 거기 기도오는 그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비스무리한 역사가 일어나길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라마나얏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영적인 은혜의 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 사울의 군대가 사울 왕도 그 군대가 3번이나 사울 왕까지 왔는데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 그 교만하고 악했던 사울왕이 그곳에 들어가서 떡지고 나서 다시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악한 그 교만한 그 사울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자, 그러나 사울왕은 그 라마노에서 갔다가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악하고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라마나에서 역설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요. 사울왕이 라마나에 서서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자기 성 왕궁까지 가서 그걸 유지했어야 되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악한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잠도 못 이루고 두려워하며 날마다 불안에 떠는 거야. 자,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긴 터가 안 좋네? 터가 안 좋대. 왜 터가 안 좋나? 아까 예산 거기 한나기도 어디 한 번은 그 원장이 좀 멀리 가서 외식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삽교까지 가서 회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인데 그 운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가 이쪽에서 그렇게 유명한 귀신 나오는 집이래요. 거기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나왔고 이영돈 PD가 귀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밤에 가서 그곳에서 그 불은 안 켜고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무당이 우리나라에 난다긴다는 무당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귀신이 하나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그 무당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집사님 그럼 잠깐만 한번 차를 한번 세보라고. 왜요? 되게 빨리 지나가요. 여기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요. 가끔 지나갈 때면 여기만 들어가면 밤에는 더 이상하대. 그러지 말고 잠깐 옆에 세워보라고. 대낮이었으니까. 거기가 폐허인데.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옛날엔 큰 넓은 터였는데 그 주인이 거기서 아들 죽고 누구 죽고 해서 이사가 가지고 다른 삶에 들어왔는데 거기도 아들 죽고 누구 죽고 3대 4대가 가게 오는 집마다 애들이 다 죽고 희한하게 저주를 받고 그런데 그 집에서 자다가 그냥 죽었대네. 네? 그래가지고 옆에 세우고 낮이니까 마당에 막 풀에다가 막 그냥 집이 옛날에 기와집 같은 게 다 문짝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낮이니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응? 내 밤에는 못 가는데 낮에 그 원장님하고 집사를 데리고 그냥 마당에서 봐놓은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안에 바로 올라가지고 안에 딱 들어가 봤어. 근데 내가요 목사니까 내가 그런 거 딱 서면 딱 들어가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뜨는 거야. 이게 뭐지?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귀신들 쫓아내려고 갔다가 소름이 끼치길래 한 30초 만에 나와버렸어. 진짜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잠을 못 자요. 무서웠어. 살기를 껴.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여름에 이렇게 계곡이나 어디 이렇게 그 야외를 가거나 뭐 캠핑을 가고 그러면 그 앞에 팻말이 붙어 있어. 익사한 장소에 간만에 들어가지 말라고. 물론 그쪽에 물이 흐르면서 해오리가 치면서 사람이 거기 해갖고 익사해서 사고 나는 지역인데 익사 사고 장소라고 다 붙어 있어.
못 들어가게 딱 지금은 이제 유원지마다 줄을 다 쳐갖고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해요. 자, 왜 그럴까? 그곳에 3대, 4대 세 가정이 계속해서 좋은 집이라고 왔는데 싸니까. 근데 그곳에 오면 이상하게 마누라가 죽고 애들이 죽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희한하게 살기가 느껴지는 곳이 있어. 자, 그 터가 악한 영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있어. 터가 그래. 솔직히요,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 중동성전 터가 거기 만만한 터가 아니야. 거기 진짜 이상한 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딱 2주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하는데 제 안에 여기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 거기가요 만만한 장사 아니에요. 에? 거기서 버티기가 쉬운 데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 무슨 뭐 작두만신 살지 옆집에 좌우로 무슨 뭐 영으로 전보는 집 있지 뺑뺑 돌아가지고 그죠? 아유 거기 만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 제가 거기 지하실에서 막 철회하면서 막 그렇게 지랄 날 아니 제가 막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요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거기서 2년 넘게 예배드렸어요. 참 오붓하고 좋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터가 그래요. 우리 쪽으로 오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거기 세를 싸게 줬더니 좋다고 건물 다 쓴다고 왔는데 딱 6개월 만에 병 들어가지고 이사를 가버리고 세 번째 왔는데 지들이 쓰기 좋다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미안하더라고. 여기서 생명이라도 죽지 않고 나가면 다행이다. 내가 그 원장한테 물어 영빨 세요 그랬더니 영빨하면 자기라네. 근데 내가 딱 볼 때는 영빨 없어. 사기빨만 있지. 응? 자, 거기 터가요 만만한 터가 아니에요. 그 뒤로 창녀촌에다 술집에다가 옛날에 막 이렇게 뭐 가락지 뭐 그런 데 내가 처음에 거기 찾아왔을 때 희한한 길로 내가 들어왔잖아요. 그 골목길로 내비가 인도해가지고 정말 악한 영이 흐르는 곳인데 자 터가 있잖아요. 악한 터가 있어. 꼭 무당이 있는 터가 있다고. 제가 목회할 때 서울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후배 전도사가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찾아갔어요. 저쪽 면목동 어디 쪽인데 세상에 거기 10년 동안 거기서 절토야. 에?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랬는데 1년 동안 비어있다가 너무 싸니까 들어왔는데 보니까 딱 들어가는데 향냄새가 그냥 나무에 다 배가지고 골이 아픈 거예요. 너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여기 만만한 데가 아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강단에서 기도한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젊은 목사가 거기서 막 해가지고 붕대고 막 역사해. 딱 1년 만에 그 사모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터가 있다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 악령을 몰아내고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악한 터가 있어. 안 되는 터가 있다고. 옛날 우리 그 청계산 교회 그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 한 달에 몇 번씩 그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막 거기 하던 딱대 우리 교회 앞에 딱 지나가는 차가. 한 번은 새벽에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 새로 쳤는데 그 앞에 있는 유리창이 박살나가지고 전봇대가 무너지고 이게 뭐야 봤더니 거기 저쪽 청계산에서 서울로 가는 차가 그냥 우리 교회 앞에 그 전봇대 들이받고 그냥 튕겨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까지 밑에
대리석 위에 유리까지 박살나가지고 거기서 불이 났는데 다 탔더라고요. 나중에 그 차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거기가요, 하여간 밤에 꼭 그 길 앞에 꼭 사고 많이 나는데요. 어디 물 가면 꼭 사람 빠져 죽는데, 거기는 꼭 무당들이 구판을 벌이고 악한 영이 있는 곳. 여러분, 산 중에서도 악산이 있어요. 지리산 같은 경우. 지리산은 뱀만 있는 게 아니라 무당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에? 여러분이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귀신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잖아. 귀신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지. 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니 어떤 군대 마귀가 들어왔고, 그렇죠?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는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고,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탁 가면 이게 턱 안 좋네. 악한 턱 안 좋네. 아이, 목사님 모셔다가 뜨겁게 예배 드리면 악한 턱가 바뀌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믿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런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러고 집터가 안 좋아서 그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알 수 없지만, 참았던 가정은 그렇게 비참하게 왔는데 복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응? 왜 그럴까? 터가 안 좋아서 내 사는 집이 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악한 터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라마나에서의 영생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하고 저주의 세력이 반드시 내 안에 침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32년 동안 33년 목회하면서 그런 집안이 있고 그런 저주받은 게 있어. 정말입니다. 무당집에 무당이 나오고요. 아버지가 철학가 나면 자식 3대 4대까지 철학가 나더라고요. 희한하지요. 목사 가정에 목사가 나오고 의사 가정에 의사가 나오고 법관 집안에 법관이 나오고. 왜 그래요?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러분, 이걸 내가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사는 곳, 악한 것이 내게 사로잡혔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윗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서 영적인 보호막을 만들고 하나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었다면, 나 자신이 이 라마나에서의 영성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면 내 인생이 아무리 저주받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몸부림쳐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내 인생이라도 이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마나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어요? 하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면서 네가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영적인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지긋지긋 가난하게 살다가 다 예수 믿고 그냥 구원만 받아고 천국 가서 할렐루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라마나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흐르는 곳. 두 번째, 라마나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두렵고 걱정, 근심에 찌들려 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라마나에서의 영성으로. 그걸 하려면 밤샐 것 같은데.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자, 다윗이 그곳에 들려서 그 마지막 인내와 연단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다 주십니다. 나라의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윗의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잠깐의 교만으로 무너진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눈물의 기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한나의 할머니, 그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영적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에서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라마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이걸 믿어요. 진짜 믿어. 여러분, 이 라마나에서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하나님이 쓸 것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그런데 저주받으면 뭘 해놔도 날라가. 뭐 준비했는데 그 다음 보면 없어. 빈 털털이야. 왜 그래? 왜 그래 거기는?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복을 받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은혜를 입으며 살까? 왜 저 집은 저렇게 쪼들려가고 저렇게 가난하고 비실비실하게 살까? 되는 일마다 다 막힐까? 그거 누구 탓하지 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누가 할까? 내가 알아. 응? 내가 알아. 복 받는 인생이 있어요. 응. 진짜로 잘 되는 가정이 있어. 근데 어떤 집은 이렇게 안 돼.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라마나에서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축복. 오늘 여러분 내 가정에 저주가 임한 것처럼 내가 발버둥 쳐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여호와 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 20절 읽고 마칠게요. 자, 20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19장 20절입니다. 자, 20장 20절이 아니라 19장 20절에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애원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애원한지라. 잘 봐봐요. 여기에 사울의 군대가 왔는데 그 사자들이 왔는데 자,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임합니까? 자,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애원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선 것을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그 눈으로 볼 때에 사무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근데 왜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할 때 여호와의 신이라고 다 나오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에 누가 손 얹으면 목사님이 얹은 줄 알고 그냥 기도하세요. 아시지?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눈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며.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되고 목사님 지금 타시는 차가 몇 년 탔어요. 그러면 집사님 지금 이제 12년째 되는 고물차인데 덜렁덜렁하네. 목사님 갑시다. 계약하러 갑시다. 무슨 차 타고 싶어요? 제일 좋은 국산차.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해도 3년 뒤에 나온다네. 제가 우리 성전 지을 때 제일 좋은 차 사가지고 딱 6개월 타고 건축비 모자라고 팔아가지고 보탰습니다. 중고차로 사가지고 지금 타는데 가끔 시동 안 걸려서 그렇지 그래도 탈만합니다.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 보험회사 했더니 와가지고 배터리 점핑해가지고 딱 시동을 걸었더라고요. 며칠째 잘 걸렸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안 되길래 또 한 번 불렀습니다. 배터리 갈아야 되겠습니다. 봤더니 그 배터리 그 연도를 보니까 세상에 2017년 6월 13일로 돼 있더라고. 출고한 날짜가. 배터리가 이무현 집사 어딨냐? 이무현 집사 하나 쏘네? 배터리 보통 몇 년 써? 3년. 2017년 6월 달이니까 5년 됐어. 그럼 시동 안 걸 때가 된 거야? 그러다가 시동 걸었더니 1시간 동안 시동을 걸으래. 왜냐면 충전할 시간 줄어. 한 30분 걸었다가 껐다가 다시 하니까 다행히 걸려. 그래서 배터리 안 바꾸고 계속 탈랍니다. 우리 성도 중에 오늘 밤 한 사람만 터져라 그냥. 이승주 집사님이 로또가 터지든지 뭐가 하나 터지면 여러분 이승주 집사님이 로또 되면 용돈을 몇 억 준다고 당신의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주 집사님 내가 두 손을 얹어서 축복하려고. 한 사람만 대박 나도 배터리만 바꿔주겠습니까? 배터리 바꾸는 건 뭐 한 20만 원이면 하는데 배터리만 바꿔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터지면 돼. 축복받으면 돼. 우리 금요철에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저주의 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터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마나에서 영성은 은혜만 회복되고 기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에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마나에서는 축복이다. 제목이야. 정집사. 라마나에서는 축복이다. 시작. 축복이다. 이 축복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축복받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그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진리의 말씀.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전이 라마나에서의 영성이 라마나에서의 축복의 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영적인 능력이 흐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터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드럼쳐 예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박수 치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박수 쳐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여 다시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라마 날새 영성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